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속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투여되게 하여 주시고 휴례적으로 속기 개발되어 나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도 마음껏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노라를 지나면서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앞에 전적으로 나오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가 거듭 아버지 임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좋은 십자 뒤에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시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면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오른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나가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딸만 넷을 둔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말마다 다니면서 한지 문종이를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시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못하고 나무집에서 일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문종이를 쥐고 다니면서 말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팔아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집도 마련하게 되고, 그리고 딸을 넷을 두게 됐습니다. 그 딸들도 이렇게 잘 가르치고 이제 모두 다 출가를 시켰습니다. 어느덧 이제 그의 부모들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연로하시게 돼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들에게 그 가지고 있는 전답을 유산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유산을 나눠줬는데 그 딸들이 모여서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일평생 수고하고 고생해서 이 전답을 마련했는데 그것을 물려받다고 해서 그 전답을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를 위해서 깨끗한 그 새로운 집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있는 전답을 이제 주말마다 그 딸들이 와서 농사를 짓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은 큰언니도 오게 되고 둘째 언니도 오고 막내도 오고 이렇게 서로 자매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딸들이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 서로 자매들이 위하는 형제들 간에 위에 있는 그런 모습들, 그 자매들의 그 가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구나,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부모들의 모습이었고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효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서 3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아버지에 대한 효와 형제에 대한 우애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신앙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는 연약한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다는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러분 장자와 차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첫째 장자도 아니요, 둘째 아들도 아니요, 셋째 아들도 아니요, 그런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장자가 받는 그런 축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는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형들은 평상시에 요셉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오고 있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모의를 해서 물이 없는 깊은 빈 구덩이에 그를 집어 던졌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기쁨 우물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유다의 제안으로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판 겁니다.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진 것보다도 애굽의 다른 나라에 여러분 노예로 판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다를 칭찬한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주석해 놓은 그런 주석가나 그런 설교자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여러분 빈 구덩이에 던지거나 동생을 애굽의 다른 나라에 여러분 노예로 판거나 이건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형제를, 물론 배가 다르지만은 어떻게 형제를 여러분 죽게 놔두고 어떻게 형제를 여러분 돈 받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 노예로 여러분 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정말로 매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형제의 우애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유다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에 막장 드라마라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여러분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어떤 부분을 보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들, 여러분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그대로 성경에 보면 기록됐습니다. 어떨 때는 좀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도 성경에 보면 다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8절 보면은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금과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다가 자기 부인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을 치심으로 자식 없이 큰 아들도 죽게 되고 둘째 아들도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여러분 자식 친정으로 보낸 겁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 부인을 잊게 되고 양을 치러 가다가 창녀가 있는 것을 보고 창녀와 하룻밤을 자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녀가 바로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겁니다.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며느리인지 물론 몰랐었죠. 그런데 결국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통해서 쌍둥이 아들들을 낳게 된 겁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부모에게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칭찬받을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의 삶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 본문에 보면은 유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특별히 유다에게 주신 약속의 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로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을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야다. 그 뜻을 보면은 찬송하다, 감사하다, 칭찬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이 유다를 칭송한다는 것은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다른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인정받는 삶, 그리고 칭송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여러분, 무엇을 해도 여러분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무엇을 해도 여러분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칭송을 받는 여러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유다는 첫 번째로의 축복은 그의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의 축복은 대적과 원수를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오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 새끼 같고 그리고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동물이 여러분 사자입니다. 사자가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움켜쥐면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않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마치 사자같이 강하게 될 것이고 그 원수와 대적을 쫓아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사무엘의 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유다의 자손인 다윗 왕이 전쟁할 때마다 여러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다윗이 수많은 전투를 했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여 내가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원수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마귀의 세력을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시냐 했는데 그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들려있고 그리고 안과 밖에 일곱 인으로 봉인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 두루마기를 펼 자가 있으며 누가 이 일곱 인을 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사도 요한이 하늘 위를 보고 땅 위를 보고 땅을 봐도 그 어디로 봐도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은 장녀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궤락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이기신 겁니다. 유다의 자손이 원수 대적을 이기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다의 자손들이 통치자가 된다는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10절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50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와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규와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규란 것은 왕권을 의미하고 지팡이는 통치권을 상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자손이 계속해서 여러분 통치권을 계승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베냐민입니다. 아니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인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여러분 자손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 두 번째 왕, 2대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자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때부터 그의 자손들이, 다시 말해 유다의 자손들이 여러분 유다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입니다.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실로라고 했습니다. 실로라는 뜻은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겁니다. 야곱이가 그의 자녀들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축복했던 것처럼 유다에게 장차될 일에 대해서 받을 은혜에 대해서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그대로입니다. 유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11절 보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 보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했습니다. 이런 포도주는 기쁨과 풍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다 자손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축복의 그 삶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정말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모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자격 조건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은혜와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된가입니다. 요셉이 장자가 아니었지만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에 못지않게 축복을 받았던 사람, 장자의 축복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네 번째로 태어난 유다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유다가 축복받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는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것도 없는데 그가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느냐. 어떻게 부모에게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을 받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와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효와 형제에 대한 사랑. 유다는 연약한 부분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뒤에 그는 변화가 됐습니다. 다른 삶을 여러분 산 겁니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고 그리고 형제들을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9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냐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가나안 땅에 큰 7년의 대기근이 왔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가나안 땅에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소문이 난 겁니다. 애굽에 가면은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보냈는데 그가 가장 아끼는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다른 형제들을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왔는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인 겁니다.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꼬치꼬치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너희 형제들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왔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고 우리 형제는 몇 명인데 그중에 한 형제는 잃어버렸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동생 베냐민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는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을 하지 않은 우리는 같은 형제입니다. 그러면은 네 동생을 데려와라. 베냐민이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시므온을 불모로 잡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시 보낸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 나를 찾아와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니들이 말하는 아버지와 같이 있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것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양식을 구해서 갔는데 그 양식 구한 것도 다 먹고 이제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또 다시 애굽에 가서 이제 양식을 구해 와야 되는데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만이 만날 수 있고 동생 시몬도 데려올 수 있고 형도 데려올 수 있고 이 양식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왜? 이 베냐민은 그 형 요셉이 있었는데 형은 죽었고 남는 고자니 베냐민 하나인데 이 베냐민은 너무나 사랑하고 아낀 겁니다. 왜 잘못될까봐 이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보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해올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날짜가 많이 지연되게 된 겁니다. 이때에 오늘 읽었던 창세 43장 9절에 유다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 생명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내 생명 내놓겠습니다. 이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된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무사하게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허락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 요셉 앞으로 가게 된 겁니다. 창세기 44장 34절에서 34절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네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네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요셉 보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테스트를 한 겁니다.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형제들 간에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우애가 있는지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보내면서 베냐민의 그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숨겨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서 다시 찾아보니까 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장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형제들이 종이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종이 될 필요는 없다. 베냐민만 은자루를 숨긴 이 베냐민만 종으로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그냥 부모에게로 가라. 그때 창세기 44장 33절 34절에 유다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냐민 이 아이 대신에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내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한다면 내 아버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음부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우리 다른 형제들은 다 풀어주시고 대신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요셉이 이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모습,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부모의 그 마음을 안 겁니다. 부모의 마음,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 부모의 마음을 안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보내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다 살려서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자기 헌신입니다. 아버지를 구하고 형제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다의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요셉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형들이 이전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고 형제들 간에 서로 위에 있고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동안 형들에 대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평상시 미워하고 싫어하고 돈 몇 푼 받고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때문에 깊은 감옥까지 갇혀 있던, 절망의 삶을 살았던, 고통의 삶을 살았던 것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응어졌던 그 마음이 봄에 눈이 녹듯이 한순간에 다 녹아진 겁니다. 다 녹아진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치료가 된 겁니다. 유다의 효와 여러분 형제의 사랑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예언했을 때 요셉과 더불어서 그 아들 유다에게 최고의 축복을 했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고 그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자식된 자로서의 여러분 도리입니다. 여러분 효란 것은 여러분 형제간에 위에 있게 사는 것이 효입니다. 만날 때마다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고 얼마나 부모의 큰 근심이 되겠습니까? 형제간에 서로 위에 있고 어려운 일에 형제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형제들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식들이 영육간에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 최고의 효입니다. 영육간입니다. 영육간이라는 것은 먼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효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여러분 가는 것은, 죽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평생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아픔을 주는 겁니다. 부모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삼남매를 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사시는 이분의 직업은 통신사에서 근무했는데, 그 높은 산에 그 송신소가 있는데 그 산에서 경비 일을 했습니다. 경비 일을 했는데
시골에 땅을 사서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아이들과 삼남매와 같이 가서 나무도 심고 가꾸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곳 시골에서 와서 살기 위해서 잘 미리서부터 아이들과 함께 가꾸곤 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춘천 교대를 나와서 교사인데 그 막내 아들이 같이 다니는 학교 다니는 춘천 교대 그 여자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교사로서 행복하게 삽니다. 부모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있었는데 경희대학교 3학년 다니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받다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먼저 떠난 겁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는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나무 심고 했던 그곳에 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고백한 말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했을 때가, 기쁘고 행복했을 때가 새 아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뛰놀고 함께 나무를 심고 새 아들들과 새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기뻤고 가장 행복했습니다. 먼저 떠난 큰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때가 너무나 그립고 그 아이들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효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여러분 효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여러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육간에 건강해야 됩니다. 영육간에 건강해야 됩니다. 그게 효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잘 믿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그 삶, 자녀들은 부모의 그 신앙, 믿음 생활, 주일 예배는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니, 어떻게 주님을 섬기시는지 부모님, 자녀들을 부모를 보는 겁니다. 저도 새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여러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가고 성장해 가면서 더욱더 그 책임감이 무거워집니다. 목사라고 목회하면서 선교사라고 선교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 연약한 부분을 보여주었던 것, 그런 것들이 생각했을 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보이 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유다는 비록 연약한 모습들이 많았지만 그는 뒤에 변화가 됩니다.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효를 하고 형제들에게 우애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은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그의 부모인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기 자신의 버림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유다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의 목숨을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형제간에 의에 있게 지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유다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훗날 요셉을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야곱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변화가 되어서 아버지의 생명을 위해서 형제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미랄이 됨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의 그 생명을 건진 것을 통하여서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의 아버지인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낳아준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고 부모에게 사랑을 다하고 효를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형제간에 우위에 있는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될, 행해야 될 기본 도리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이 시간에 주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을 갖다주는 어둠의 권세들은 이 시험을 떠나갈지어다. 태산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시험명을 떠나갈지어다. 저들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저들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효를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모든 학길 가운데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며 일평생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